이유나 핑계를 버리고 성경 말씀 배우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하여간 이 예배 때든 성교 공부반이든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에는 빠짐없이 나와서 열심히 배워야 한다. 교회가 기도 시간을 정해서 모이자고 하면 앞다투어 모여서 기도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면서 생활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과 땀 흘림이 없이 어떻게 저 원수 마귀의 극심한 유혹과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겠나. 그렇다니까요. 아니 경건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말이야 온갖 마귀 귀신의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또 자기를 이겨낼 수가 없어. 자기 자신을. 14절 끝을 보면 그 더러운 영들도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모으더라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기를 게을리하고 하나 되기를 게을리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야. 적들은 그냥 열심히 모이고 더 많이 모이는데 우리는 모이기를 게을리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싸움에서 이기겠냐 말이야. 서방교회가 너무 자유분방한 세태와 개인주의 세태에 편승해서 성도들이 모이기를 게을리하다가 저렇게 죽은 교회, 죽어가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도들이 자꾸 모이고 하나가 돼서 배우고 기도하고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뭐를 힘쓰라고 그랬어? 모이기를 힘쓰라. 하여간 모이지 않는 건 사탄의 시험에 빠진 거야. 그거 벌써. 어떤 사람들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일부러 큰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데,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나 드리고 말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교회는 양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병들게 하거나 무기력해 하고 또 하나님의 양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흩어버리는 교회다. 서방의 교회가 바로 그 신뢰란 말이에요. 자, 70강으로 갑시다. 성도들을 위한 주님의 충고. 자, 도적같이 오리라는 말씀이 있고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새 영의 왕들을 아마겟돈에 모은다. 자, 16장 15절에서 16절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직접 긁어먹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흘려오고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6번째 대적 재앙 때에 악령의 세력이 총동원돼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았죠? 그런데 15절을 보면 갑자기 성도들에 대하여 충고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이 6번째 재앙 때에 성도들에게도 커다란 도전이 밀어닥치게 되는데, 그때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세계의 모든 통치자들까지 한 통속이 돼서 이 마귀의 세력과 한 통속이 돼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성도들이 편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 충고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때 성도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물리적인 압력 때문에 큰 해를 입을 것이 아니라 그 세태의 물결 때문에 자신들이, 성도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여 큰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야. 성도들 자신이 그 밀어닥치는 그 세태의 물결을 이겨내지를 못한다 이거야. 다 나가 자빠진다 이거야. 언제나 우리 자신이 지니고 있는 문제, 우리 자신이 지니고 있는 문제가 문제지 우리 자신만 문제가 없다면 바깥에서 오는 것은 결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나는 무엇 때문에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만은 사실은 그것 때문이 아니고 그 무엇에 얽매여서 마땅히 해야 할 줄 아는
않은 일을 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마음의 자세가 문제라 이거야. 먼저 타락한 사탄이 뱀을 가장하고 선악과 나무에서 사람을 유혹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하와가 하나님이 그토록 금하신 선악과에 대해서 지나치게 호기심을 가지고 거기에 접근했다는 그 사실이 큰 문제였던 것이다. 아무리 사탄이 유혹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해도 하와가 그 선악과에 대해서 쓸데없는 호기심을 가지지 않고 접근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바깥에 문제가 많다고 여겨질수록 그것만 보고 뒷걸음질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고 다 같이 나 자신을 더 가다듬고 채찍질해야 한다. 그렇다니까요. 바깥에 별 문제가 있어도 내가 잘 준비하고 있으면 이겨낼 수가 있죠. 알았어요? 문제 앞에서 벌벌 떨 것이 아니라 더 힘차게 그 문제를 몰아붙여야 한다. 이런 사람이 성장도 하고 일을 할 수가 있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만두자 하는 것은 그 문제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고 그 문제와 타협해버리는 것이라 이 말이야. 즉 나도 그 문제와 한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뭘 하다가 어려우면 그냥 에이 하고 포기한다. 이런 사람이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그런 사람 귀하게 불러다 쓰지 않아요. 잘 들었냐? 성도는 언제나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다 같이 찾아내서 제거한다. 이거 얼마나 참 중요한 말이냐? 문제를 피하려고 그러면 평생 피하다가 지쳐서 쓰러져 버려. 문제냐? 그걸 제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무엇보다도 자기 속에 있는 문제, 어디에 있는 문제? 자기 속에 있는 문제부터 찾아내서 해결해야 한다. 자기 안에 있는 문제가 있을 때 바깥에서 다가오는 문제가 점점 커지고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15절에서 무슨 충고를 하고 있나 봅시다.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뛰어 자기 옷을 찢어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어. 정신 차리고 잘 들어요. 우선 여기 내가 뭐처럼 온다? 도둑같이 오리라. 이런 말씀은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던 때에 갑자기 오신다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특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되는데 우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때 그에게 나와 보일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주 그냥 전혀 예기치 못한데 갑자기 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잘 대비하고 있다가 아유 주님이 이제 오십니까? 이러고 맞이할 사람들이 있다 이거야.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미리 잘 준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이야.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고 계시는 순간에서도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결코 눈을 떼지 않으시고 세심히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섞여 있는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기는 하지만 그 자녀들만은 그러니까 나 하나님 자녀 되기 싫어요. 그런 사람 빼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만은 특별히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 아멘. 잘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느 나라에 복을 내려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벌을 내리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리시는구나. 심지어 불신자들은 편안히 지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런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시는데 그것까지도 어디까지나 누구를 위함이다? 하나님의 자녀야. 누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
그래서 그 명령대로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로만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 말고, 지금 여기 6번째 대적재앙 때에도 불신자들이 일치단결해서 최후발악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충고를 주심으로써 성도들을 보호해주고 계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꼭 깨달을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위급할 때마다 성도들 모두에게 꼭 필요한 충고를 반드시 주신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여기 봐,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야 저기 있는 내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경고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 선지자가 이름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에게 가서 전한단 말이야. 근데 그들이 들은 척만 척해. 오히려 그 선지자를 괴롭히고 죽여.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예고한 대로 그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해서 아주 그냥 쫄딱 망하게도 되고 아주 비참하게 죽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오늘날도 하나님이 붙잡아서 쓰시는 종들이 있어요. 알았냐? 옛날에도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거짓 제사장들이 많았죠. 그러나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제사장은 뭐 거의 다 없었죠.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가 있다고 말이야. 자, 그 사람들은 우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잘 보고 깨닫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야, 너는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저 목매무지한 교인들한테 빨리빨리 경고해라, 이렇게 해주신다고 말이야. 근데 그거를 교인들이 멍하니 두고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 이러다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쫄딱 망하게 된다. 잘 들었냐? 이렇게 성도들 모두에게 때때로 꼭 필요한 충고를 반드시 주시는데 그 말씀을 그때마다 분명히 듣고 서둘러서 따르는 성도, 밑줄 그라, 분명히 듣고 서둘러서 따르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너무도 세상에 도취되고 무감각해져서 그 충고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거나 듣기는 들었으나 즉시 따르지 못하는 성도들이 훨씬 많다. 여기 15절을 보면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씀에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있는가 하면 부끄러움을 보일 자도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 복 있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충고해 주실 때 그것을 즉시 깨달아 알고 즉시 실행하여 따르는 사람이에요. 알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뭐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듣거나 읽어야 돼.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멍하거나 졸면 안 된단 말이지. 잘 들었어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혼자서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러느라고 계속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못 듣고 넘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만 되면 지루한 느낌에 사로잡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설교가 너무 길다. 그 설교가 조금만 길면 그냥 짜증내고 이런 사람, 그리고 귀를 딱 닫아버려서 이게 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지. 또 잠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모든 잘못된 현상은 분명히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누구의 역사? 악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다시 잘 들어봐. 이상하게 나는 매일매일 말씀이 무엇보다도 사모되질 않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게 아주 힘들고 지겨워. 난 이게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이런 사람은 말이야,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는 거야? 뭐에 눌려 있다고? 악령에게 눌려 있는 거야. 악령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마다 알아듣고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누린다. 아멘. 마귀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역사하는 것이다. 알아듣지 못하게 역사하려니까 우선 읽지도 못하게 만들고 듣지도 못하고 졸게 만들고 이러는 거지. 다시 한번 분명히 듣고 실천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뭐야? 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한 자라도 더 배우고 더 읽는 성도가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을 또 충고하고 있나?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아주 여기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3장 18절과 또 1절에서 3절을 다시 이해해야 돼요. 자, 먼저 3장 18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여기 보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랬죠. 불로 연단한 금이란 말은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이 다 녹아버리고 남은 순구물음이 하는데 이것은 다같이 순수하고 참된 믿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도요 종류가 참 여러 가지 난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똑같이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성질이 다 달라. 다 달라요. 천태만상이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잡스러운 것이 섞여 있는 이 믿음들이 있어.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아주 정말 순금 같은 아주 순수한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어야 된다. 잘 들었어? 예나 지금이나 더러운 불순물이 뒤범벅이 된 믿음, 불순물이 뒤범벅이 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돈이 주인이 되어 있는 믿음, 자기 욕심이 주인이 되어 있는 믿음, 여러 가지 인간적 사상주의에 물들어 있는 믿음, 복받고 잘 살자는 기복주의 믿음,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믿음, 점쟁이와 같은 믿음, 우상주의 믿음, 이단적인 믿음, 별의별 불순한 믿음들이 많아요. 별별게 다 많다니까요. 왜 이런 불순한 믿음들을 가지게 되느냐?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 삼지 않기 때문이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하셨는데 진정하고 순수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질 수도 없고 예수 아닌 누가 만들어 줄 수도 없는 것이다. 예수 아닌 다른 곳에게 쫓아가서 믿음을 달라하기 때문에 불순한 거짓 믿음을 얻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더 사랑합니까? 돈의 옷을 입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 채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내 욕심으로 개조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아이 참, 그렇다니까요. 자기 나름대로 예수를 만들어서 섬겨요. 돈의 옷, 인간 정욕의 요소가 다 제거된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 예수만을 나의 보배로 삼을 때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라 이 말이야. 만약 지금 우리 중에 불순물이 섞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련의 용광로 불에서 연단을 받아야 할 사람이고 하나님은 또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순수한 믿음을 생각할 때 꼭 깨달을 것은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사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산다면 그것은 그 예수님이 그 값을 대신 치러줌으로써만 가능하죠. 그렇죠? 어느 누구도 그 값을 지불하지 못해요. 왜냐? 모든 인간이 타락하여 모두 범죄자가 됐기 때문에. 따라서 거룩하신 예수님이 받을 수 있는 거룩한 값이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그 거룩한 값은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시고 지불하실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다. 그 보혈의 값으로만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믿음을 살 수가 있다. 또 예수와 무엇을 겸해서 믿어서는 그 예수의 보혈의 값이 치러지지 않는다. 그 거룩하고 순수한 보혈의 값은 그 거룩하고 순수한 예수만을 구세주로 믿을 때 치러진다. 아멘. 따라서 자, 중요한 말 나온다. 돈이 섞이고 정욕이 섞이고 마리아 같은 것이 섞인 예수를 믿어서는 결코 그 보혈의 값이 치러지지 않고 결코 그 순수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다. 알았지요?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믿고 예수를 믿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라야 진정으로 부유한 자가 된다. 즉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예수님을 나와 한 몸이 되게 했고 그와 한 가족이 됐고 그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됐기 때문이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다. 이렇게 진정한 믿음이 아닌 불순물로 뒤범보게 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야. 잘 들었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합시다.